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의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의 죽음과 파멸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노래가 아니죠.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수치와 조롱을 안겨주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먼 훗날 바벨론 왕이 파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왕국이 침몰하는 이유는 바로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지 오래된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바벨론 왕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자에게 선포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라기는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 선포하시는 경고의 말씀, 첫째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을 알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마주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바벨론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사실 아수르의 왕입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을 점령한 후 왕은 스스로 바벨론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즉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습니까? 마치 천하가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바벨론 왕을 향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아침을 여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불리자마자 계명성은 곧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합니다. 거만하게 천하를 내려다보던 바벨론 왕은 이제 죽음의 구덩이, 가장 밑바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다 찬란한 하늘의 별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바벨론 왕이 품었던 야망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발 아래에 있던 백성이 그를 향해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왕의 교만을 짓밟으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비참한지 왕을 보는 이마다 놀라며 왕의 모습이 다른 시체들에 둘러싸여 밟힌 시체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바벨론 왕의 교만은 왕만 품었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했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지 않겠니? 라며 속삭이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은 죽음의 손짓인지도 모른 채 덥석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았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었고 기껏해야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 선포하시는 경고의 말씀, 둘째는 내 자녀의 말로를 보라 입니다. 교만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후손에게까지 미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종종 몰락한 통치자의 가족을 처형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분열왕국 시절 바하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1절에서 교만한 왕의 후손이 그 이름이 영원히 불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교만한 바벨론 왕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만들지 못하도록 도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의 씨앗이 다시 뿌려지고 싹트지 못하도록 그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본문 22절에서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여호와의 말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왕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 이름을 드높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포함해 그 후손조차 이름이 남지 않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뿌린 씨앗을 그 다음 세대가 거두어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과감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척 무겁습니다. 교만은 아주 교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와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틉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오랜 시간 고행을 하며 내면의 깊은 욕망을 떨쳐내든지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에게 선포하시는 회복의 말씀,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죽음의 역사가 무한한 굴레처럼 반복될 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작은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여물통에 그 몸을 기대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사망이 왕노릇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자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라니.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에 빠져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대가 끝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명예, 이름,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볼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보니 썩어질 왕관은 던져버리고 예수님 곁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길,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밀려오는 수치에 몸들 바를 모르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회복의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